느꼈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까 장로님은 얼마 안 오셨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다 모이면 얼마나 모일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또 내일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들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열정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모이시는 이분들을 보니까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거 또 제가 이해한 것들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2014년도에 군산 성광교회 그 선교팀들이 저희 사역지를 한번 와서 같이 이렇게 선교했었던 그때 그 만나 뵀던 분도 이렇게 계시고 또 저는 또 잊을 수 없는 우리 그 박영은 우리 자매님, 저희와 함께 1년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묵묵하게 끝까지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고 저희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우리 박영은 우리 자매님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기쁘고 즐겁네요. 여기 다들 그 선교에 대한 그 꿈과 또 비전과 소망과 기도 그리고 또 억지로라도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저희들은 그 인도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그런 거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마치 선교학 교수가 되는 것처럼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이론들 막 다시 보고 막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아마 저를 이곳에서 부른 이유는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역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또 바로 제가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게 잘 안 나오네. 그냥 클릭만 하면 음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가족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한인교회가 있었고요. 이건 전화번호 홍수가 한번 크게 났을 때 이것은 수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들, 이건 직원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군산 노예에서 한번 하셨을 때 저희 카페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곳이, 여기 우리 직원 집에 신방 가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카페 자원봉사 오셨던 분들, 이것은 호스텔입니다. 장학숙이라고요.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 시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곳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달란트 시장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함께 시간 보내는 그런, 지금 이 찬양하는 거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시골 교회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집 만들어서 후원하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올해 애들 유니폼입니다. 전에는 제공해가지고 다 줬는데 아무래도 인도 환경에 티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교회 건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코코넛 나무 열매 남은 잎을 엮어서 이렇게 교회가 예배 처소였던 곳이 이제 벽돌로 교회가 지어져서 이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 선교 센터 지으려고 노예로부터 제공받았던, 약속받았던 땅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저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저는 그 중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다음 겹쳤네요. 우리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우리 5가지의 그 동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말씀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리모컨이 자꾸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넘길게요. 예, 그러실래요?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선교적인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고, 분산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온 유대,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되겠죠. 남과 북, 한반도, 남과 북, 우리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디가 될까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소외된 곳.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제가 온 유대는 우리나라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사마리아는 북한 땅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는 내가 가야 할 선교의 터전들. 저는 그곳을 인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 곳은 인도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인도에 가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곳에 와서 순교를 했더라고요.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그 외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았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도마는 인도를 가는 그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나는 그 인도를 못 갑니다.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먹을 것도 입도 까다롭고 한데 내가 어떻게 가장 먼 인도를 가겠습니까? 하고 인도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로 하여금 너 그곳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사역해라. 그걸로 인해서 이 도마가 이제 인도를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맨 마지막 가장 땅끝이 어디였느냐? 바로 인도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도를 이렇게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인도 첸나이는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델리가 있고요. 그리고 봄베이, 뭄바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근데 인구는 한 11억 정도. 사실 그 숫자가 다 세워지지는 않는데 한 11억 정도 대략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그 종교가 힌두교가 공식적으로는 한 80% 정도.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힌두교가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69%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인도의 그 모디라고 하는 그 총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BJP라고 하는 정권인데 그 힌두 보수 힌두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힌두교가 지금 막 69%까지 내려가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면적으로는 뭐 너희들 여기 와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고 살아야지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추방시키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약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인도를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 힌두교가 지금 많이 약화돼서 인도 정부에서는 이 힌두교를 끌어올리려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무슬림들을 되게 이렇게 억압하고 어떤 마을에서는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보장해주는 것을 막 제약하고 뭐 음식 식료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무상으로 주는 이런 것들을 막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슬림에서 힌두교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상위죠. 2.8%. 그리고 인도에는 뭐 자이나교나 시크교나 뭐 기타의 여러 종교들, 이런 그 자이나교나 시크교나 이런 것들은, 이런 종교들은 사실은 다 힌두교에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힌두교의 뿌리들, 그 힌두교의 가지들. 그래서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나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도 힌두교의 뿌리를 둔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종교가 분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분 제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이런 그 카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달리트라고 하는 이 불가촉 천민들, 이 불가촉 천민들의 비율이 약 한 50%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에 속하지만, 그러나 가장 소외되고 억압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그 인도를 이렇게 제가 지내다 보니까 인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자들도 많고, 카스트에 속하면 차별받는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그리고 사랑도 많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인도에 없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인도에 없는 거가 뭐 있는 줄, 뭐가 있을까요? 인도에 없는 거. 그냥 심플하게 인도에 없는 거, 인도에 뭐가 없어요? 카레가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인도에는 카레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에는 카레가 없어요. 인도에 뭐 커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베지터블을 넣으면 베지터블 커리, 그 안에다가 닭을 넣으면 치킨 커리, 뭐 생선을 넣으면 피쉬 커리, 이렇게 카레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맛의 그 카레는 없어요. 인도는 그 모든 향신료들을 마살라라 그래요. 마살라. 최근에 어디 맥도날드인가 어디에 마살라 버거인가 마살라 뭐 그 버거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향신료가 들어간 거는 이게 그 마살라라고 하고, 그게 커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그 커리를 찾으면은 저쪽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카레에다가 넣는 그 재료들 중에, 여러분 코코넛 아시죠? 코코넛은 물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 요리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반을 갈라서 탁 보면 속에 하얀 그 살들이 있는데, 그걸 잘 갈아가지고 그 요리하는 데 집어넣으면 이것이 부드럽게 하고 또 약간 단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했던 인도의 그 강한 향들은 많이 없어지고 부드럽고 아주 달콤한 그런 카레가 되어지는데, 그런 카레는 비슷한 카레는 있지만 인도에는 카레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인도에 없는 게 있다고 하면, 인도에는 인도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닉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그다음에 이건 오토릭샤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거고, 이것은 사람이 끄는 인력 릭샤라고 하고, 차들, 사람들, 그냥 여기는 지금 그 소는 있지 않지만 심지어는 소까지, 그러니까 뭐 차, 오토바이, 사람, 소, 그 다음에 릭샤,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런 도로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이 좀처럼 뭐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차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인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거고 전 인도가 다 인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 왜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인도에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지가 않았어요. 도로를 깔았지 도로 옆에 조금 더 배려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로, 인도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니려면 도로가 이렇게 아무런 그 뭐 밑에 빠지는 거나 이런 거 없이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잘 가꾸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거기를 걸어가다가 발이 그 구멍에 들어가면 삐게 되고 하니까 거기를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또 걷게 되는 거죠. 건물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해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못해요. 전반적으로 인도에 보면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학교는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는 다니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반 학교들은, 가버먼트 학교들은 그냥 학교 왔다 졸업하는 게 그냥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에 세 가지를 방향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거죠. 교회 가보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군산에도 교회가 있죠. 100년이 넘은 교회. 제가 저 바닷가 쪽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름을 감리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 구암교회예요. 예. 그게 120년 됐나요? 한 그 정도. 근데 인도에는 100년, 120년 된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흔하게 있어요. 영국 시대 때부터 지어졌던 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래된 교회들을 저희들이 건축하는, 하는 그런, 선교적인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우리 그 아이들이 살았던 그 기숙사는 있는데, 기숙사 들어가서 보니까 큰 기숙사에서 그냥 아이들이 함께 60명이 같이 자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는 그 문이 우리 저기 성전 들어오는 문 같은 그런 문이 다 부서져 가지고 냄새도 들어오고 뭐 벌레들도 들어오고 모기도 들어오고 그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주는 화장실 개축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위생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없어요.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그냥 바로 요리하고 그냥 늘 이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밥을 먹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손으로 밥 먹으려고 하면 좀 어색하시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 나물 무칠 때 뭐예요? 손으로 무쳐야 맛있어요? 장갑 끼고 못 맞춰요? 손으로 무쳐야 어머니 손맛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밥을 먹어야 그 손에서 나오는 그 밥 맛이 있어요. 저희도 특별히 어떤 그 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가 있는데 그걸 먹을 때는 반드시 저도 손으로 먹어야 그 맛이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밥 먹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이 하는데 뭐 칼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때마다 이 깨끗하게 청소,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쓰기는 해요. 청소는 해요. 근데 깔끔하게 깨끗하게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 비스켓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창문이 있으면 그냥 창문으로 밖에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어린이집 한 3세, 4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호스텔, 여기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그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대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그런 교육 지원하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교육, 이거는 저희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중엔 그 카페를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일할 그 바리스타, 그리고 제가 제빵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성곽교회 안에도 지금 노뎀나무인가요? 카페가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아이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카푸치노 디자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라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다 만들어요.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했던 붕어빵, 그리고 이 아이들 지금 이제는 우리 영은 선생님, 영은 자매님 있을 때는 아마 단팥빵하고 소보루 같은 거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식빵 가지고 단팥빵, 소보루빵까지 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직업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의존적이에요. 뭐도 없어요, 돈 빌려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돈을 벌게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직업 교육하는, 이게 그 큰 선교의 방향이었는데, 다음 것 한번 눌러주실래요? 첫 번째, 이거 이제 교회 건축과 선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거의 100여 년 다 된 그런 교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교회 안인데, 이쪽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 이게 지금 나무로 이렇게, 예전 나무로 이렇게 해놨던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그 건축되기까지 한 2년, 이번에 그 시간을 좀 세보니까 2년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 후원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배운 점들이 있어요. 그 배운 점들은 뭐였냐면, 이 건물을 하나 짓는 거가 그냥 돈 갖다 주면 지으세요,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그 인도에 있는 건축법들, 그리고 노회와 교회의 관계들, 그리고 노회의 절차들, 이걸 다 따라줘야 되는데, 저는 조바심만 내고,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이제 설계도까지 나와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건축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축업자를 3명 중에 1명을 입찰을 해가지고 1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받았으면 그 사람이 이
보증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를 미리 자기 돈을 넣어놓고 건물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골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교인 업자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업자는 열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 자기 돈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인도 교회가 전적으로 한국계에서 그 펀드를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이게 애착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를 지을 때 다들 자기가 그 헌금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자기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고 뭐 그런 숱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서 이게 우리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애착이 있는데 만약에 전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재정이 지원된다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인도 교회에서 최소한 50대 50으로 하자. 너희들이 땅을 주지만 우리가 50%를 만들면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 그거를 서로 조정하는데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6대4 안 되겠다 7대3까지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저희가 재정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짓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쪽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자꾸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한번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뭔가 동력들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냥 무턱대고 저기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정말 저 교회는 낡아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된 교회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보면 여기도 비가 새고 저기도 금가 있고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다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건축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인도와 한국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재정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교회를 건축한 후에도 이 교회가 자립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들을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제가 교회 건축 처음 했을 때 느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저희가 그 교회 건축 더불어서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5곳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교사 1인과 요리사 1분을 뽑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은 한 어린이집에 20명에서 25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한 달 운영비가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푸드나가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다음 장 한번 남겨주세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보셨던 코코넛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야겠다고 이쪽 마드라스에 있는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다가 여기 이렇게 그 코코넛 잎을 엮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땐 너무 좀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분명히 시골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한 번 가면 또 2번 가게 되고 2번 가게 되면 3번 가게 되면서 이 어린이집이 되게 애착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선교의 하나의 그 과정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들을 이 푸드나가르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에 아주 약간 좀 먼 곳에 이 코코넛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어린이집 근처로 사람들이 한 채씩 두 채씩 집을 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일 나갈 때 애들 맡겨놓고 나가려고 가까운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니까 여기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짓자 하면서 어린이집을 이 벽돌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여기 보시면 이 바닥이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돗자리 우리 거랑 비슷한데, 한국 거랑 비슷한데 돗자리도 없이 그냥 맨 바닥에서 이렇게 거기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막 새어 들어와요. 그래서 벽돌로 된 교회 건물을 어린이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실 인도는 이 가옥 형태가 전형적인 인도 풍토와 기후에 맞는 가옥 형태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초가집 엮어서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 코코넛 나무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 만들고, 사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벽돌 조금만 쌓아 올리면 물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으면 바람이 잘 통해요. 사실 여름 아주 뜨거운 40도가 넘는 여름에 저곳을 가더라도 저곳은 밑에 내려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도 자꾸 이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자꾸 이런 건물을 짓게 되고 조금 이 창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 창문이 없이 이렇게 텅 터져 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서 선풍기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창문을 달고 이렇게 벽으로 다 막아 놓고 이제 심지어는 에어컨 같은 것까지 켜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인도는 이게 전형적인 그 기후에 맞는 건축 형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곳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모여지는데 기도 처소로나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그 벽돌로 된 건물을 지으면서,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곳에서 이제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인도에서는 그 매주에 한 달에 2번씩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코코넛 나무 지붕, 코코넛 나무의 그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든 그런 어린이집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지금은 아주 큰 그 마을이 형성되어졌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할 때,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건축할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거가 하나의 그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마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하나의 그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어린이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 페루말펫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집은 처음엔 다시 한 장만 앞으로. 처음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한 40년 정도 되어진 그런 그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학교를 하나 짓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다가 확답을 받고 그런 의지를 서로 확인을 하고 이런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저희가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주 목적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회 공간이 여기는 조금 뭐 한 45평에서 50평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뭐 그 안에서 막 뛰어다녀도 뭐 되고 할 만큼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에도 반드시 이 뒤편에다가 아이들 화장실을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화장실과 세면대를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지었는데 여기는 뭐였냐면 교회를 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교회가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한국에서 한 반절 정도를 대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에 이제 한 10가정 처음에 있었던 그 가정에서 나는 교회 밑에다가 대리석을 할게요. 나는 교회에 창틀을 나무로 할게요. 나는 전기공사를 할게요. 나는 팬을 할게요. 나는 선풍기를 할게요. 나는 스테인글래스를 할게요. 저 교회 안에 보면 스테인글래스 있거든. 나는 이 종을 할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 이렇게까지 멋진 교회가 아니었는데 짓고 나니까 너무 멋있게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니까 이 교회 주변에 큰 그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그 교회가 모여들어서 제가 1년 후에 첫 번째 그 기념일에 가서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안이 거의 한 50평 다 되는 이 교회 안이 꽉 차서 이 밖에까지 있을 만큼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계속 유지되게 됐을 땐 그냥 교회 한 번 지어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가 활용이 되어지고 또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이 교회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페르말펫 인두각교회는 어린이집을 설립 목적으로 했고 교회 건축을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집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입학한 아이들은 하루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하루에 2번씩 교회를 와요. 애를 데려다 줄 때 교회 오고 애들 데리고 갈 때 교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교회에 출입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유아 교육이 기회가 생기고 교회 성도들의 일자리가 생겨져요. 근데 하나가 뭐였냐면 정부 유치원 설립이 일어나요. 그 잘 되는 걸 보고 정부에서 유치원을 만들어요. 한 번은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유치원을 잘 하고 있는데 저쪽에다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교회 그 유치원이 폐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길을 내놓고 정부에서 그것을 알아서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 다른 사역을 집중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이 되어지니까 또 정부에서 어린 유치원을 세워서 그렇게 또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호스텔인데 한 60명 정도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게 문이 다 고장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뚫려 있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여학생들을 좋아하는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옷가지들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저희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달란트 시장 열었던 거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호스텔 장학숙은 CSI 저희가 속해 있는 CSI 마드라스 노회에 속해 있는 그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후원하는 건데 이거는 시골 교회의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 봐가지고
조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차등을 둬서 장학식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 달 지원비가 2만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해 우리가 단란시장을 열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 샤워실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도록, 또 페인트 작업도 한번 저희들이 해줬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생 중에서 장학생,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기숙사 학생 중에서 뽑아서 대학교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그때 저희가 후원했던 아이가 이 앤니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선발해서 이 아이의 그 대학교 입학금, 그 다음에 수업료, 기숙사, 그리고 또 용돈도 챙겨주는데, 특별히 그 용돈을 챙겨주면서 꼭 책을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꼭 써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도 그냥 수업료 나왔어요, 수업료 주고, 기숙사비 주세요, 그럼 기숙사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학기 끝나면 성적표를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올 때마다 거의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났는데, 그 올 때마다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독후감 가지고 그걸 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인도는 책을 사서 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책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있으면 보고 사서 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서, 그렇게 해서 책을 사서 읽도록 그렇게 했었고,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해서 스코틀랜드 뱅크 은행의 직원으로 취직이 돼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 장 하나, 여기는 프리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보통 인도는 3년제예요, 대학이. 근데 4년제 대학을 공대는 4년제를 다녀야 되는데, 그 4년제 공대를 마쳤고, 이 아이는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 공대가 거의 한국 수업료만큼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1년에 책장에 넣은 돈이 180만 원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이 공대에는 이런 어려운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위해서 그 학교에서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수업료의 반절을 내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부에서 주는 수업료 반절하고 그 장학금이죠. 그리고 저희가 주는 장학금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인도의 타타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인도 타타 그룹은 타타 자동차라고, 여기도 인도에 여기 군산에도 와 있죠. 타타 회장이 약 한 25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비 오는 날 비 맞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오토바이 가격으로 차를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 생각에서 자동차, 타타의 나노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약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회사가 국민을 생각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의 방송 관련된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보통 대학 3년, 4년 졸업하고 받는 월급의 거의 2배 정도 받는 그런 직장을 구해가지고, 이 친구는 시골에 있던 자기 애들, 자기 가족, 동생이죠.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시내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 대학을 제가 지원해줘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를 교육시켜줘서 이제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 내 동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장학생을 지원하는 하나의 큰 좋은 모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좀. 여기는 이제 우리 직원들 그 직업훈련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제가 좀 어색하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커피 바리스타 교육하고 제과 제빵 교육하고 사실 이 두 가지만 처음엔 저희들이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저희들한테 너무 벅찼거든요. 저희가 감사한 거는 우리 영은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카페, 빵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은 선생님이 그 전에 그 던킨도너츠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보내줬는데 던킨도너츠에서 7년 동안 매니저 일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고 저희가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와가지고 뭐 메뉴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처음 세팅하는 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때 그때는 뭐 이걸 교육하겠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뭐 신앙 훈련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 훈련하게 되고 이제는 지금 저 오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업 훈련하고 그다음에 신앙 훈련을 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그 바리스타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베이킹 하는 거.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다 해요. 빵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다 모든 거 다 해요. 그리고 다음 한 장 보실래요? 그러면서 매주 그 집회하는데 뭐 집회죠. 아이들 막 그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매주 해주고 하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친구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친구인데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시집까지 가게 됐는데요. 잠깐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지금 이곳은 여기는 이제 직원들 제가 신방을 갔어요. 애들이 한 3시간, 4시간, 5시간 거의 5시간 되는 곳 그런 그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가족들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더 이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안심이 되어지고 저도 이런 가정들을 보고 나니까 안심이 되어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가서 우리 그 신방하고 왔던 곳이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는 아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결혼하게 돼서 제가 가서 서로 링을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는 그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그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 협력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마드라스 노예라고 하는 곳과 군산 노예라고 하는 곳에 파송을 받아서 이쪽에 그 파송을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가 나 혼자 나가서 사역을 하면 나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다 가요. 간혹 가다가 혼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또 평신도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느 소속인지 나를 내가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도 요즘은 이단도 많고 너무도 선교지에 가면 뭔가 이상한 눈으로 다들 쳐다봐요. 근데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군산 노예에 있고 군산 성광교회에 있고 여기서 파송을 받고 여기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훈련받고 나가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그 협력 선교의 장점이고 그리고 제가 갔던 이 마드라스 노예는 이 노예 안에 아주 다양한 분과들이 있어요. 아까 그 보셨던 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호스텔도 마찬가지고 뭐 여성 배단이집 그 뭐 미혼모를 위한 곳 그 다음에 뭐 농촌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선교사로 갔을 때 저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선교를 10년 넘게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거의 한 2년 동안은 거의 돌아다닌 거예요. 아까 그 교회가 2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교회가 지어졌다고 했는데, 이곳저곳을, 이 마드라스 노예에 있는 모든 곳곳들을 다 선교지를 탐방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서 둘러보고, 심지어는 한 번 예배 드리면 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거기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느 학교를 가게 되고, 병원을 가게 되고, 또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그 미혼모 있는 곳, 또 농촌 밭에 가가지고 농촌 선교, 농촌에서 사역하는 곳들 쭉 돌아보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파송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곳에. 거기에는, 만약 내가 평신도로 갔을 때는 그곳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실 수 있겠죠. 그 선교사님 없이 그냥 나 혼자 가서 개척하겠다.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이것은 현지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드라스 이 노예에서 함께 선교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요. 어떤 선교를 할 건지, 어떤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저희는 또 한국에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서 호스텔 위원회가 있어요. 호스텔 보드라고 하는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여성위원회랑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교회, 학교, 병원, 호스텔, 기관, 이런 것들이 함께 등등등 있었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 현지인 사역장. 나 혼자 선교를 할 수 있을 거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농촌 마을, 시골 마을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요. 어느 곳은 힌두교들 중에서 브라만들만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달리트만 사는 지역이 있어요. 브라만 사는 지역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럴 때 인도 현지인이 있으면 그때 그런 것들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역하는 거.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영어를 하는데도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할 때는 언어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도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어예요. 회화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었는데, 언어가 되어져야 내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어린애같이 말을 잘 못하는데 선교를 하겠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습득하고 나서도 어려운 건 뭐냐면 현지어예요. 현지어를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현지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 사역자를 제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하고 함께 일했던,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못 들어가지만 지금도 인도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분이 리베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리베카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저에게 뭔가 도움을 자꾸 요청했어요. 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분들 계속 만나면서 이분을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나중에는 잘 활용이 되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인데 잘 되어져가지고 한 대학교에 지금 교수가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하고 거의 한 8년 정도, 지금 한 8년 정도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제 사역을 돕고, 제가 그분을 교육시키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현지 사역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현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영원 선생님이랑 합치면 한 4명 정도 저희를 이렇게 거쳐갔는데, 자원봉사, 저 혼자 일할 수 있는,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제 손과 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면 내 뒤를 돌봐주면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선교 사역자들, 그리고 또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또 선교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과 같이 선교 협력을 해서 나가면 훨씬 더 일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선교지가 있었고, 그리고 선교회 후원자들, 그리고 선교에 함께 있었던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곳은 아까 직업훈련하는 곳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지만 이곳에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오셔요. 한인들을 위해서 뭐 영어 클래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분 정도, 50분에서 60분 정도가 일주일에 2번씩 매일 오세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요.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가려고 할 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헌옷들 와나바다 있죠. 가져와 가지고 깨끗이 빨아주시면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져가고 호스텔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동아리,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뭐 심리학 강좌라든지 그런 강좌, 또 성석 모임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때로는 같이 가서 선교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유니폼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카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후원자들 함께 기도하고 선교 편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함께 오시는 그 선교지 와서 방문해서 함께 보면서 그렇게 협력 선교를 하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한 명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저 혼자 처음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마지막에 느껴져요. 왜냐하면 카페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나가더라도 직원들이 그 카페를 내 집처럼 잘 관리를 해주고 잘 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혹 선교지에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가서 저 대신에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노예를 통해 가지고 노예에서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저는 여기서 선교를 꿈꾸고 선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나 혼자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협력해서 일을 나가지만 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나를 후원해 줄 수 있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선교지에 갔을 때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 또 내가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때로는 내가 공허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계속 소비만 하거든요. 계속 줘야만 되거든요. 나눠줘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의 선교 후원자가 있으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힘을 얻고 다시 또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될 때 기도의 동역자들, 나를 기도로 동역해 줄 수 있는, 때로는 물질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 또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착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가면 내가 선교를 하는 게 내 힘에, 내 능력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선교를 하겠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협력해서 선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선교지만 있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계속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는 후원자들이 있었고 카페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카페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꼭 친정 같아요. 제가 여기 오면 너무 포근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카페에서 영어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커피 클래스, 그 다음에 심리학 강좌, 그 다음에 때로는 성경 수요 모임들, 이렇게 모임들을 계속 하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선생님이 아마 기간제 선생님이셨나봐요. 나이 드신 어머니였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복지관에 들어가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인도로 발령을 받아서 인도를 왔는데 인도에서 그 생활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카페를 알게 되고 저희 그 수업을 들어오면서 이제 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분이 자격증도 여러 가지를 따셔가지고 그 국어 교육과를 원래 나왔는데 영어가 좋아서 대학원을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인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도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동아리.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작년이죠. 작년에 공부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올 3월에 고려대학교 그 어학당이죠. 거기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여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어딘가에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이곳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선교의 어떤 사역들을 해낼 때 그걸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그 선교지에 내가 가보고 싶고요. 내가 거기에 나도 물질로 헌신하고 싶고요. 내가 거기에 기도로 동역하고 싶고요.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마음들, 그런 분들이 바로 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진다. 여러분들, 내가 선교지에 가려고 할 때, 청신노로서 선교지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건지,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러 가지 예들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선교의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며,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밤까지 함께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붓는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어지게 하시며, 이곳을 통해서 저 열방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간사들, 하나님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 힘주시고 치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계속 말만 해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빨리 끝내라는 걸로 알고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